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그 하나님 나라 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장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왔는데,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죠.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타내야 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 의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할 의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들을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 분노에 대한 것, 음행에 대한 것, 맹세와 복수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 그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죠.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첫 번째로 설교하는 날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모든 법들 다 포함하는 최상위에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 그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쭉 나누어 왔고 말씀을 쭉 들어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법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포괄하는 최상위에 있는 법이 맞았습니까? 그렇죠, 맞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동안에 이 부담감이 제 안에 정말 크게 있었거든요.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 동의가 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겠는데 지킬 수 있는 그 자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은 진짜 너무 이상적이며 현실적이지 않아서 도무지 못 지키겠다 라고 쉽게 포기할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법이 정말 이상적이며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조롱이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도태되게 됩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런 모든 말들은 사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이죠. 이 세상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마저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마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그렇게 아프게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온 세상이 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선포해야 되죠. 선언해야 되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촛발을 내딛는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을 우리는 매주마다 계속 살피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종교적인 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종교적인 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행위가 대표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제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또 뭐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행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단되어지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주중에 정한 한 날 금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제와 관련해서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헌금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의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출발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장되어졌고요, 왜곡되었습니다. 변질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심한 말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종교적인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지금
종교적인 의, 올바른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바른 종교적인 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부터 말씀하실 이 종교적인 의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원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너는 너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도덕적 율법적인 의와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 이렇게 의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장에서부터는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5장에서 도덕적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빛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빛의 비유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도덕적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는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의와 관련해서는 나타내 보이지 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도덕적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는 나타내 보이라고 얘기하시고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는 나타내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조금 모순인 거 아닌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적 율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율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고,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문제야 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가슴에 새기십시오. 도덕적 율법적인 의든 종교적인 의든 나는 무조건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돼. 그리고 도덕적 율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 이 모두를 행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도덕적인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죠. 끝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가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장의 말씀들 잘 살펴보면 앞으로 계속 살펴갈 것인데요, 6장 4절, 6장 6절, 6장 18절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의 종교적인 의,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지켜보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한 것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구나, 영광이 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 율법적인 의를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파악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왜 도덕적 율법적인 의를 드러내야 합니까? 다시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답을 어떻게 합니까?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를 지키면서 드러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을 동원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까요? 예, 알아가게 되죠. 네 왜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거든. 하나님의 의,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 이 의들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처음에 바보다고 멍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생기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까요? 네, 선포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를 지키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 질문해 보십시다.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는 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 스스로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종교적인 의들이 실행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나요? 나 자신 스스로 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춤추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겠죠.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복 주고 은혜 줄 것이다. 주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너 혼자 스스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나의 앞에서 종교적인 일을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설교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명언을 남겼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소심함 때문이고 사람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허식 때문이다.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얘기했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완전 명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름으로 도덕적 율법적인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경건 생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감으로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종교적인 의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구제는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구제와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는 절기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11조 중에서 3년째 드리는 그 11조는 통째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11조의 종류가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인데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떼어 드리고 난 다음에 10분의 9가 남죠. 그 10분의 9에서 한 번 더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드린 11조가 매년마다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 절기들을 지킬 때 드는 비용으로 그 11조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해라 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절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두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은 통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구제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제와 관련된 가르침은 일관된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르침에 순종해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배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외식한다라는 이 단어가 배후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영국에서 배우는 실제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인 척하며 연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의미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를 그들에게 대입시켜 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척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다. 내가 구제 헌금을 이만큼 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선행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력인사들,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업인들 생색내면서 선행에 앞장서는 것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 좀 알아줘,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선거 때 표를 얻을 수 있고 또 자기 회사 상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특히나 더 비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들이 큰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죠. 근데 그것들을 단 한 번에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쇼를 합니다.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딱히 비판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근데 네 속마음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 모르게 선행을 꾸준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때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돈을 기부하고 좋은 일에 앞장서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행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많은 기사들이 떠대요. 각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15년, 11년, 9년씩 꾸준하게 선행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들 중에 제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사는요, 노부부가 노인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연금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부가 매년 80만 원씩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부부 한 달에 40만 원 노인연금 받는 부부, 그게 모자라서 폐지 주어서 생활하고 있는 노부부, 그 노부부가 1년에 80만 원씩 구제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자기 홍보, 자기 PR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삼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삼척은 강원도 삼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안 한 것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구제했어요.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래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내 앞에서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고 훌륭해 보였습니까? 닮고 싶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야, 이 사람 진짜 훌륭하고 멋지구나. 자기 PR을 너무 잘하고 있네. 아주 오랫동안 남몰래 선행을 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 드러나서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바보, 멍청이,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네. 그 돈은 지 혼자 먹고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벤트성 자선 행사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정치인의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던가요?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런 일까지 다 하나. 와. 요즘 갑질 논란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 회사 물건 내가 사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마 제가 방금 드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답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본래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나 여러분들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있고, 과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대부분 자기를 잘 포장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랑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구제를 한 후라면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구제를 자랑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또 헬라어로 살펴보면 돈을 지급한 영수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산이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제를 자랑하는 자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자랑하는 그 모습이 꼴불견이고 인정해 주기 싫고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저 사람 괜찮구나 라고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정이 그가 받아야 될 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상 줄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한 일과 관련해서는 심판할 것이 없어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패스, 통과, 그냥 통과. 아니 하나님 왜 저는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착한 일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가지고 선행에 따라서 지금 상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통과합니까? 니는 다 받았잖아. 니는 세상에 있을 때 네가 한 구제와 착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았잖아. 니는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천국 온 것만 해도 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통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너 스스로 기억하지 마. 너가 한 착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선행을 두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내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했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했고 막 이렇게 자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의 자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장되어지고 과장되어집니다. 거짓말까지 추가되어지죠.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착한 행동에 대해서 너는 기억하지 마. 너 기억 안 해도 돼. 내가 기억할게.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대로 너에게 갚아줄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한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어디 가서 인정받습니까?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께서 나 안에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봤다. 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봤어. 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 잘했어. 너 내가 진심으로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 하나님의 인정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거야. 저와 여러분이 구제와 선행을 은밀하게 순수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행되어지는 잡지인데 트리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구제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년 수입이 1만 달러 정도 되는, 한 달 수입으로 치면 한 1,000달러 정도 되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구제하는 돈이 소득의 4.3%,
지금 우리나라 소득으로 환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가정이 1년에 한 90만 원 정도 구제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5만 달러 정도 버는 고소득자들, 한 달 수입이 한 4,500달러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소득의 1.3%를 구제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으로 환산하면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에 가까운 가정이 1년에 120만 원 정도 구제와 관련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 여론조사이지만 구제와 선행과 관련해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죠? 돈이 많다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제하고 누가 선행합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돈이 크든 적든 구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꼭 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지난주에 노숙자 한 분이 교회에 들렀다 갔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겠다 했는데 안 왔잖아요. 저는 그분이 안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픕니다. 10,0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지갑에 10,000원 딱 들어있었거든요. 네. 주일날 교회 올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목사는 돈을 줄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 10,000원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렇죠. 네.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좋은 말로 나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되게 많고,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닫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구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줘야겠습니까? 큰 돈 아니라도, 담은 1,000원이라도, 라면, 컵라면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돈 주는 거,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구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색안경 끼고 먼저 그들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그 사정을 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 계속 찾아오잖아요. 또 찾아오면 또 1,000원 주죠. 5,000원 주죠. 또 찾아오면 그렇게 돈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죠. 언젠가 그들도 마음을 열고 주님 믿을 수 있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와 관련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그 결심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